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템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세상에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느리게 갈 때가 있고 또 속도를 내서 빨리 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또 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그 속도, 인생의 속도를 잘 맞추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속도를 빨리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속도의 인생의 삶의 속도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표에 금세 도달하게끔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갖는 위험 부담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과속을 하게 되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기는 하나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설정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느려질 때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해요? 속도를 잘 맞추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우화에서 보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속도 때문에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속도, 인생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맞춰야 할 인생의 속도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이자 또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템포, 특별히 그 속도를 맞춰야 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의 템포를 맞춰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속도를 맞추는 일, 그것은 무슨 일인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합하는 일,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인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결코 그가 가진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지도력이나 아니면은 뭐 수려한 외모나 아니면 왕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신 스스로를 어떤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 개역개정에는요,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작고 작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볼품이 없고 자기는 보잘것이 없고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낮은 그 작은 사울을 부르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지파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우리 가정,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데 어찌 저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인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그가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늘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여러분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될 경우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표현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될 때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왜요?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청함을 한 주인이 와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울은요 왕으로 세움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거둬들이기로 작정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도형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런가 이유를 들어보니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기의 마음이 뾰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찌른대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것이 점점 모서리가 둥그러지면서 더 이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템포를 맞추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울의 교만,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함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질주를 막을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템포를 맞추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멜렉과 전쟁에 나서라. 분명 그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멈췄어야 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계속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를 향하여 질책하십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눈이 무겁죠? 네, 봄이니까 네,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노하신 이유 보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도를 맞추기보다 오히려 자신에 따라 질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는요 자신을 높여서 어떤 일을 행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성경에서 찾아보기란 극히 드문데 한 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길갈에서 세운 기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고 오늘 여기 나오는 기념비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그 공덕을 기리고 자신의 그 공을 치하하는 스스로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사무엘이 질책할 때 그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질주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이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말했습니다. 20절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멜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울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맞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으니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콩밭에 가 있어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전리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오기도 하죠. 그곳에 있는 귀한 물건들, 보물들을 뺏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많이 뺏겼잖아요. 그것이 그 전쟁에 승리한 자신의 공을 높이는 하나의 행위예요. 사울의 마음은요, 여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승리를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더 드러낼까, 그것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의 마음에 가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은 그에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상한 것이죠. 왜요? 나는 순종했는데요. 그러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다가도 멈출 때가 있어요. 우리 몽골에 계신 유성 교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사역이 멈출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상황이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역이 멈춰질 때는요, 멈춰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사역을 차서 나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역지를 기다리며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제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부흥으로 이끌었던 무디는요, 항상 교만을 경계했어요. 그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의지하는 것.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그 교만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했던 그런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곧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템포를 맞춰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의 템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맞춰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속도는요,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합니다. 결코 나에게 맞춰서는, 결코 세상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어낸 일들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장 인로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속도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또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식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불을 지피고 열심을 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믿음의 뜀박질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뛰어야 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 공동체에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속도를 맞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도를 맞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